얼마나 안전하고 안녕하신지. 제가 이 시간에 전하고 싶은 말은, 저는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침 6시만 되면 할머니가 불경을 틀어놔요. 그래서 온 지방이, 온 텃밭이나 사업장에까지 이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스피커를 틀어놓고, 아침에 6시만 되면 불경을 틀어놔서 6시만 되면 어린 나이 때부터 잠이 저절로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불경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에 가고 싶었냐면, 여자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해서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살아오면서 주변에 교회가 있었다면 한 번쯤은 교회에 가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에.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곳을 다녔었어요. 교회 가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열심히 찬양하고 게임하고, 또 거기서 주는 맛있는 간식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또 교회에 다니면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마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고, 교회 가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쭉 자랐어요. 쭉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 가정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달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세상에 많은 복이 있는데 왜 나는 복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오복이 있었잖아요. 왜 그 오복 중에서도 나는 복이 하나도 없지? 나는 내가 있어야 하는 복은 없고, 도대체가 이게 일복만 가득해. 내가 가는 곳에는 일거리가 너무 많았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정말 나는 복이 없어. 정말 나는 그 수많은 복에 아무것도 없어. 없어도 되는 복, 일복만 가득해 라는 말을 했었어요. 또 생각도 거기 많이 치우쳐 있었고.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나는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너한테 줬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입만 열면 복이 없다는 소리를 달고 사니? 이 음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 날 복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었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이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은 비록 공부할지라도, 내 삶은 비록 힘들지라도
저는 그때부터 맞아, 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또 하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여러분은 무슨 단어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 죽어가는 말들, 망해가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자, 내가 얼마만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신다면 우리 녹음기를 한번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내가 어떤 형태의 말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만 열면 배가 불러서 죽겠네, 기분 좋아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이 죽겠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데, 정녕 나는 내 자신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스스로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입만 열면 이래서 죽겠고, 기분 좋아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배가 고파서도 죽겠고, 이 죽겠다는 단어, 또 상대방이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지금 10대들 사용하는 언어 한번 보십시오. 쌍시옷이 떠나지 않습니다. 비속어가 애들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단어를 쓸까요? 저는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부터는 제가 제 입을 때리면서 그 단어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내 몸에, 내 뇌에 각인시켰던 그 말들이 죽겠네 그럴 때마다 입을 때려가면서 살겠네, 미치겠네 할 때 어머 좋겠다, 이렇게 말을 순환해서 바꾸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부정적인 단어만 썼기 때문에 제가 늘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도 몰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죽겠네, 죽겠다는 그 미치겠다는 단어, 그 다음에 돌아보겠다는, 이 이외에도 수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서 나가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상대방한테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대해서 축복해 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수많은 시간 속에 저를 말을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겠네라는 단어보다는 어머 살겠네, 아유 배가 불러서 살겠다, 배가 고파도 살겠다, 아파도 내가 살겠다,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사는 일만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뭐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거짓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언제 알았냐면 옛날에 우리 휴대폰 전화 나오기 전에 우리 전부 다 집에서 쓰는 전화기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제가 전화를 받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받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라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전화가 오면 애들한테 받아라 하잖아요. 애들아 전화 좀 받아봐. 그리고 누가 엄마 찾으면 없다라고 해.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정녕 아이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거짓말은 죄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녕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무엇을 했냐면 제가 거짓말해도 돼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런 거는 선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짓말은 악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받기 싫은 전화가 와도 제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내가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우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죄다, 악이라는 것을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왔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대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못 가르쳤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천냥의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말 함부로 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아랑곳지 않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보아온 결과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 또한 행동의 언어입니다. 내가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상대방도 나한테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내가 거친 언어를 상대방한테 썼을 때 상대방도 우리에게 거친 언어로 답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단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행동으로 그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시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를 살리고 나를 죽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 복된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내 삶이 복되고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그 하동에서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근데 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좀 시간이 좀 그렇고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집안이 조금만 안 돼도 네가 교회 다녀서 안 돼? 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돼? 이렇게 저를 수없이 핍박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6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시면 온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